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담아둔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오늘 본문 10절 16절 19절에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과 해상무역으로 이득을 보던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또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7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옛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만이 알아들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그 옛날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의 애가에서 세 번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10절, 17절, 19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가사입니다. 스스로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하며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조차도 로마 제국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묵상했던 16장에서 마지막 7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의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아무리 영원할 것만 같은 로마 제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며 평생 30cm 앞 땅만 보며 살아가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 2절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과 무속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본다면 수많은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왜 큰 성 바벨론으로 모여 들었을까요? 거기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들이 모여들듯이 돈이 있는 곳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바벨론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상품들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렇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과 그들의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까지 돈벌이 수단이 되는 상품의 목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과 무속 신앙들도 결국에는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마저도 그런 곳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로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탐하는 과일 역시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돈으로 직업의 귀천을 평가하며 돈으로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완전히 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돈이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앞서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것들과 함께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며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의 일을 하나님 사랑하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깨어서 이 시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기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 세상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